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9448페이지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그 근거 구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은 요한 1서, 요한 2서, 유다서까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앞에 나타났던 그 부분하고 2절 제1절하고 다 관계가 되죠. 1절이 뭐였냐 하면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고요. 2절이 바로 뭐냐면 뭐였죠? 2절이 2절 거룩한 생활이죠. 맞아요? 제1절이 그거죠. 제1절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죄송합니다. 2절은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제3절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세 가지가 전부 연관이 된다 그랬죠. 어, 세속주의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쓰려고 하는 그 본성이잖아요. 그것은 동시에 세속주의 앞에 먼저 얘기를 하면 히브리서 그 유대주의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다른 법과 원칙을 세우려고 하면 그게 이제 유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유대주의는 반드시 세속주의로 향하게 되어 있죠. 세속주의는 내가 첨가했으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과 싸우게 해서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 승리하게 해주지 않으면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패배의 현장이 이제 저는 죄인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죄인의 눈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뭐 밤새껏 뭐 울면은 속이야 시원하겠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내 잘못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은 마음이야 편해지고 둘 사이의 관계는 좋아지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최종적인 권한과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이제 그건 육체의 욕심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있을런지 몰라도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잖아요. 그 교회와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부정하게 되죠. 우리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붙잡아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참기도 하고 뭐 참지 못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또한 뭐냐면 무장하고 또 투쟁하게 하시는 현장이고 거기에 이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예. 적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고요. 잠깐만요. 음, 적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요한 1서에서 하고, 요한 2서에는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먼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바로 적그리스도 무리가 어떤 것인지를 경계하도록 합니다. 논리가 참 멋있죠. 적그리스도를 먼저 확증해요. 그리스도를 먼저 확증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먼저 확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9448페이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부분의 근거를 볼까요? 9440, 그, 9페이지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24절이 나와 있는데 참조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또 심판의 징조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1장의 1절에서부터 14절에 성전이 무너질 시기 및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15절에서부터 28절은 곧 있을 환란의 대처 방안과 거짓을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배척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배척하도록 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면 일찍이 94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큰 환난 때에 나타나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할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을 배척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까이 오고 성경 끝부분인데 이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만약에 이제 뭐 사도행전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저자는 두 개 다 써도 되지만 하나를 더 쓴다면은 범위를 더 좁은 걸 쓸까요? 넓은 걸 쓸까요? 더 넓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왜냐하면 성경 권위 확증이 이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수천 가지가 다 연관되도록 해갈 때 넓은 범위로 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이 꼭 들어와야 돼요. 성경 신학은. 서론이 이제 개론이고 결론이 성경 신학 개론이고 본론이 성경 강론인데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볼 때 전체 다를 연관시킨다는 것은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의 공부인데 연구해 놓은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넓어진다는 말은 누구 계시로 간다는 것을 말해요. 여호와 계시로 간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떠올라도 어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현장에서 뭐 신앙생활 아닌 게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치하니까 거기에서 넓게 보는 사고를 통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주어를 여호와께로 가는 일이 더 빨라지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뭐 말로 여호와께 가자라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실 때는 바로 여호와 중심의 그 해석을 내리도록 인도해 가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단순히 그 이론적인 공부고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공부가 전 아니라고 봐요. 어, 어디까지는 뭐 내 양식이고 적용이고 어디까지는 그냥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 앞으로 다음에 어떤 세대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제대로 안내해서 처음서부터 이 교육을 받는다면은 아마 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참 저자가 써가면서도 그 과정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이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은 거죠. 그 말은 뭐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 계시 기록의 어떤 본래 목적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거 주저하지 말고 또 방황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바로 여호와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여기에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로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죠.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로 가네요. 이사야 42장이면 때리시고 싸매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이사야서에서, 그럼 이사야서는 그게 740년경,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인데 선지서의 특징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두 구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그림자를 끝내는 거고, 실제가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42장 정도면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때리심이 아니고 어디와 관련돼요? 싸매심과 관련되는 거죠. 이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42장 내용은. 그 정도만 정보를 가져 있어도 딱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한 1서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이 하고 딱 맞는 거죠. 이 정도 되려고 해도 공부 많이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요한 1서의 근거니까. 그럼 내 머릿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이 연관이 돼야 되고, 그걸 본문을 가지고 다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좀 요하죠. 이런 연구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남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성경 개론하고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 어떤 결론, 성경 신학의 결론을 에, 확신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건 그냥 그 피곤한 일이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도록 한다면은 그건 이제 엄청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순간에 담아내는 일이 되죠. 자, 거기 보시면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자, 이거 왕직입니다.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거 약간 제사장직 같고요. 제사직과 관련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선지직이네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 왕직 아까 선지 바르친다는 면에서는 선지직 다 들어가 있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방 구원도 들어가 있죠. 그럼 실체적 언약하고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만 벌써 알아도 마태복음만 알아도 야 이거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네. 그러면 신분하고도 관계가 있나? 당장 신분하고 관계 있죠. 사역하고 관계 있는가? 사역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냐? 맞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네.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되네. 이런 게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해 가는데 이제 그 뭐 딱 실마리가 돼요. 이런 공부들이 이제 풍부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더 드시고 이제 음, 눈도 피곤하지만 머리에는 딱 성경 이제 개론 구조와 본문들이 충만할 때 그 발표만 이래 듣고 있어도 저렇게 계시 이해를 해 가는구나. 그런 시대를 허락할지 허락해 주실지 참 간절하죠. 뭐 그게 약속된 바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뭐 내 욕심대로 만약에 어떤 걸 밀어붙이면 그게 욕심이겠지만 자 볼까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나오네요.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945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들었는데 본문 먼저 볼게요.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하늘과 천체들은 물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식물 및 생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여 생존하도록 섭리하셨다. 본문 내용을 1장 27절까지 가져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를 뛰어넘는 거죠. 성경 개론 구조에 바탕을 두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개론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가 나눠지죠? 25절까지죠. 25절까지 바로 그 유명한 언약 수립의 준비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까지가 언약 수립을 준비해서 뭐 하시는 내용이냐면 뭐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 시행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립과 시행이 이제 무슨 관계냐 하면 언약과 성취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주권자 되는, 창조주가 되는 거죠. 엿새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 27절까지를 넣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개론 구조 무시한다, 바탕이 된다. 바탕이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인용은 어떻게 된다? 개방되어 있다, 열려 있다. 자, 그래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7절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적그리스도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꼭 포함해야 되냐 하면 육의 몸을 포함해야 돼요. 이 땅에 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창세전 얘기만 하고 어떤 관념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성도 교제는 막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뭐가 돼요? 육으로 온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니까 부정하는 거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를 부정하는 거니까 말로는 저 그리스도가 뭔지 쫙 설명을 해도 내가 정작 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 주시는 은총이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내가 무슨 저 그리스도야.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장하다가 망한 사람들 성경이 보면 많아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까지 나왔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무엇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신 것까지? 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 이런 걸 탁 보면 처음에 이런 걸 했을 때 감사 결혼 구조를 실수를 하셨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 사실 이 교정을 여기 와서 이제 볼 때.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결혼 구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본문들은 주장하고자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본문 내용들을 근거로 잡을 때 그 본문의 연결성, 논리적 일관성에 근거해서 말씀들을 본문 연결로 소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선생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말씀으로 나타나심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나타남 9451페이지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섭리하셨다. 언제부터? 네,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럼 이제 이게 요한 일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창세기 이 1장 내용은 여기에 등장하게 되면 성경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부분까지 펼쳐져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그 2절까지는 1절에서 2절은 태초에 창조한 천지 상태와 계속되는 사역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5절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발생시켜 빛과 어둠을 나누심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빛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의 효능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9458페이지. 9458페이지. 이때 말씀의 효능은 앞부분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빛이신 말씀의 효능.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9458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게 모압 평지로 가네요. 모압 평지면 여러분 출애굽기일까요? 신명기일까요? 예? 신명기죠. 신명기.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교훈하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 5장에서부터 8절.
요즘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교회 출강하면서 이제 신명기 1장에서부터 지금 11장까지 갔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막 그 과거 회고 4장까지 하고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 결론은 그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받은 목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다 죽거든요. 뭐, 뭐 하루는 뭐 몇백 명씩, 어떤 날은 몇천 명씩, 어떤 몇만 명씩 막 죽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 사이에 그게 그냥 하나님 화가 나서 무조건 죽였느냐? 그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거죠. 그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세대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도록 하신 내용이죠. 자, 이게 육체의 어떤 육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하고도 물론 연결이 되겠죠. 신명기 5장에서부터 8장 내용은 여기 다 나타나요. 십계명 내용이 먼저 5장에 나타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6장에 나타나고요.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뭔지 7장에 나타나고 백성이 삼가할 일이 무엇인가? 예. 좀그 포항성전교회 출강한 강의에 있거든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명을 주신 목적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자, 그 말씀의 효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효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뭐와 뭐도 들어가냐면 이미 복과 저주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 내용도. 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9464, 빛의 결과들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명하셔서 빛과 어둠이 나뉘도록 섭리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겁니다. 그 빛의 결과는 뭐냐 하면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뭐와 뭐를 드러내요? 빛과 어두움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죠.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역사와 똑같은 거죠. 그, 낮과 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6절에는 두 번 나오잖아요. 첫날에 빛과 어둠하고 세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누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제 만드셨다는 내용이 요한 복음에 나와 있고 그걸 지금 요한 1서에서는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까 한쪽 가로 1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 오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9471페이지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정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교회에서 나간 대적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마귀에게 속한 자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체를 이제 누구 기준대로 심판하는 거냐면 내 기준대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걸 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하는 얘기 아니면 내 험담하는 얘기 하나만 들어도 잠도 안 오잖아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별 수 없더라고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다? 투쟁케 하실 때 육의 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공을 안 해주면 못 받는 건데 그 내용이 이미 언제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문헌에 근거한 그 주장은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이 육의 몸으로 다른 형제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부터 섭리해 오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을 달통한다 해도 어디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여주신 말씀을 뭐 하는 일이다?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뭐 하는 것이? 예, 정죄하고 내 기준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그걸 누가 실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걸 명령으로 나처럼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 번째 단락이 어떤 좀 연구를 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걸 어떤 개인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가져와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근거 대부분 어디서 잡아와요? 빈 얘기하면서. 차라리 요한복음에서 오면 뭐 그런가 싶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예,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내가 지었는데 왜 네 기준대로 네 기준에 안 맞다고 왜 그 형상을 네 마음대로 평가하냐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저는 막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저는 막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까진 거죠. 어떤 그런 괴로움이 내가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뭐 귀한 정보를 가지고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내 삶을 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을 내가 임의대로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싫으면서도 좋은 거예요. 싫은 것은 누구 중심대로 안 되니까, 못 하니까. 내 본능대로 못 하니까 너무 싫은 거고, 좋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뭐로만 가능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말씀이다. 거기에 이제 양쪽 다 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예. 그 중간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냥 가지고 쓰시면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9471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며 잡아 죽일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우리는 빼고. 좀 신앙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사람 미혹해 하신 적 없으시죠? 말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을 늘 사랑하시지 않아요? 제자를 미워한 적 없으시죠? 그리고 뭐 설마 우리가 잡아 죽이기 하겠어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역으로 이렇게 좀 얘기했지만 이거 전부 누구 문제예요? 문제로 따지면 내 문제죠. 내 문제.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투쟁하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승리가 보장된다? 예, 여기 있는 대로 예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주셔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2절 내용은 좀 많아요. 많은데 제자들이 이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실 때. 24절에 보면 미혹받지 말라고 하시고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그럼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주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내 욕심대로 쓰는 게 뭐냐 하면 세속주의라 그랬죠. 그럼 세속주의는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된다고요?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아까 24장 5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외부에서 누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그 성도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논리예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체제 개혁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 노회법이나 다른 총회법으로 그 성경 신학은 완성되어 가는데 그 법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보면 말씀은 놔두고 세상 법을 가지고 성도를 통제하고 성도들을 계도한다는 말은 뭐가 된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된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 있고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장 7절에 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러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24장 8절 재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뭐 한다?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건 예루살렘 멸망하고 직결되고요. 이방인 구원을 빼면 예루살렘 다음에 바로 누가 오시게 돼요? 이방인 구원을 빼면 지금 이방인 구원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이후에 이방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걸 빼버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함께 동시에 누가 오게 돼요? 그리스도가 오는 구조잖아요. 이 시간을 지금 뛰어넘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사가 그렇고 말세에 가면 더 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뭐라 그러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기와 갈등과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걸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징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징후라는 말은 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뭐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세상 끝날이 오게 되면 서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하니까? 미워하니까.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이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징조라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저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단락의 방향이 여호와 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동시에 누구 문제로 깨닫게 돼야 된다? 예, 우리 문제로. 나 개인의 문제와 연관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그러면 그러거든요. 이 참 무서운 이 예언이에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요한 지금 1서고 요한 계시록이 남아 있는데 2서, 3서, 유다 이제 계시록이 남아 있는데 이거 근거도 한번 보시면은 어디에 근거가 왔냐 하면 마태복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 속에는 지금 마태복음에 예언한 내용이 무관할까요? 요한 1서에 와서 요한 1서 2장에 와서만 드러난 걸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 속에 이 약속이 들어있고 성취가 되는 걸까요? 이제 후자죠. 자, 그러면 후자로 본다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는 결국 유대인에게만 단지 예언한 사실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생활과 직결된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섭고 고맙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적자 출현을 이제 알려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사 7위에 가시면 여기 24장도 나오니까요. 이게 또 심판과 관련된 걸 거예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큰 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 미혹하게 한다. 야, 진짜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이 아니라 뭘 입고, 육의 몸을 입고,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는 거죠. 우리 저자인 원로의 이제 말씀이 그 AI와 연관이 되는데, 그렇죠. 그, 지금 그, 뭐지, 27만 원 주면은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내가 원하는 애인을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작동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일본에서 팔아요. 인터넷에서. 만약에 이제 권사님들이 만약에 뭐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 그래도 뭐 강아지 보다가는 어떤 사람 형체를 한 어떤 친구가 하나 필요하다 이러면 그대로 맞춤으로 주문을 하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와 뭐의 시대가 구분이 없어요. 기계와 인간의 구분이 사라진 시대인 거죠. 예. 이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게 누구 손에 들어가 버리면 전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투쟁이고 뭐고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엄격함과 이걸 그래요. 소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몰라도 믿는 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지경이 된다 해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분명하다라는 게 성경 신학이 누구 중심의 말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여호와 존재 계시에 초점을 맞춰준 말씀이다. 이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죠, 사실. 그 말은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 중심으로 판단하지 하면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요한 일서의 논리대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내가 뭐가 되니까 예, 혀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혀로는 다시 한번 놀릴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는 일이 되니까 예, 이거는요 저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게 되면 전달해 보면 이 뭐라 그래 감정과 감흥이 또 달라요. 뭐 확신이 온다 이거는 뭐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 전한다라고 하는 게 전하고 남에게 설득을 해간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말은 투쟁의 주체와 이 말씀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누가 해주신다는 증거가 될까요? 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9478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9478, 제일 마지막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큰 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택한 자들로 미혹하게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아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요.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주는데 아까 그 대적자들이 마치 누구처럼 행동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할까요? 형제를 미워하게 할까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게 하죠. 그게 여러분 9486에 보면 9486에 보면 음,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9486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을 미혹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까 나왔었죠. 그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뭐였다? 살인이라는 거다라는 정도로 얘기했던 말씀이 요한 일서에 와버리면 누가 되어서 누구를 죽이는 일이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그럴듯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뭐 한다? 죽이는 약속한 내용의 종말론의 어떤 성취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고라는 등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디모데 전서에서 그리고 야고보서의 뒤로 오면서 뭐 되지 말라는 말씀하고 직결돼요. 예, 선생 되지 말라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부하는 분들에게 저도 듣고 싶어 제가 여쭙잖아요. 도대체 뭐가 좋으세요? 성경신학이? 성경 공부 뭐가 좋으신데요? 이렇게 제가 여쭙는 것도 그런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죠. 교제하고 싶은 거죠. 어. 음, 자, 형제 미워함을 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한 일서를 처음서부터 쭉 따라오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나를 이게 내 어떤 정신적인 상황을 다 드러내고 진리투쟁을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흐름을 쭉 보고 근거한 말씀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이랬을 때,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좋다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뭔가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누구 중심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여호와 중심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가 손댈 게 있다 없다? 예, 전혀 없다. 못 건드려. 이걸 어떻게 건드려? 하지만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흠 없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부활 승천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에게도 내가 뭐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은 누구 거니까? 그리스도 거니까. 그리스도 거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서 나중에 유다서 1장 마지막 절일 거예요. 유다서 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게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그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진짜 논리적이죠. 자, 바로 대적자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려주고 다시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던 누구?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4장과 5장에서 다시 확증해줘요. 그래서 구사구사에 가보시면 제목이 따라서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떠한 형제에 대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형제를 뭐 한다? 살인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걸 주관해 가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대언하는 영이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지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이 누구의 통치와 누구 아래에 있는 증거가 된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되고요. 요한 2서 3서에 가면 이 맥락에서 뭐라고 하냐면 글을 써서 보내는 것보다 이걸 멈추고 가서 대면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주일날 잠시 따뜻한 마음으로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극복하도록 하시는 현장이 돼요? 내가 뭐가 되는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놀라운 일이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거다? 교제하고 대면하는 일.
구사구사에 가시면 예수를 아들로 시인함. 이때 예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시고 육을 가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영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들로 시인함. 마찬가지죠. 형제들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어디를 사용할까요? 구사구사에 보시면 제류의 줄에 구사구삼 구사구삼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평강의 왕이신 한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 9장 6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선지서는 어떤 구조라고요? 두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걸 다 덮어버려요.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뭔가 얘기하려는 거 다 덮어버려요. 출발이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그럼 하늘에 있는 실체를 소개하는 걸로 후반부가 구성이 되고 무게중심으로 보면 구약에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 가까워요? 선지서의 후반부 구조는 어디에 가까워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거는 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성경 개론 구조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처음 오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저 뭔 얘기지라고 의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구사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분의 간극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정도로 없느냐? 아들인데 뭐가 되는 논리다? 아버지가 되는 논리다. 아버지가 낳았는데 동시에 뭐가 된다? 아버지의 권한을 가진 왕이 되는 것.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아들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어요. 정사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소개할 때 그러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주권들과 보좌들과 그다음에 정사와 권세들을 그를 위하여 그가 지었다. 이게 그리스도와 관계되죠. 그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은 누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작전 참모인 거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데 그 잠언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 지혜가 옆에 서서 뭐 했다고요? 더불어 항상 기뻐했다 그러죠. 그게 모사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첫째 날이 되며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같이 찬송한 말이 되죠. 모사니까. 그리스도도 같이 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전능하신 뭐라? 하나님이라. 예, 아들인데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 뭐와 뭐의 간극이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간극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 안에서 육의 관계를 초월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권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땅에 보여주고자 했던 바로 그림자와 같은 성이 뭐냐면 평강이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근거 너무 좋네요. 이사야 9장 6절에 대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로 인해서 성경 보기가 좀 부담돼요. 그래도 좀 공부했다고 이곳저곳에 있는 것들이 연관이 되면서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에 대한 평가 속에서 매몰돼 버리고 누구 자리로 가는 그리스도 자리로 가는 그게 이렇게 막 보이고 하니까 아, 좀 뭐라 그러죠? 뭐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참 두렵다. 진짜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자, 잠시 쉬셨다가요. 8시 10분에 구사구사 예수를 아들로 시인함 그 근거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루어진 성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